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마음의 기쁨으로 벅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복음 안에서 굳세게 서서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냐? 괜찮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도 있었는데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섬기기도 했고 원망과 시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일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하면 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이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되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일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섬기다가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억측과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기뻐한다면 난 아무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나도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아예 십자가의 그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세상은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지금 이름은 말은 하고 있지만 왜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고 읽어보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격려해서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까 1장 3절 4절에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에도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절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우선 이들을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라는 이 원뜻은 좀 친하게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깊은 관계이고 장차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항상 그립고 항상 사모하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더더욱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내용 말도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란 이 고백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이야기인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긍지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뭐 이런 질투 같은 게 전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정말 어릴 때보다 같이 자란 친구여도요, 그 친구가 너무 잘 되면요, 그 친구 앞에서는 야, 잘 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 아프잖아요.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나보다 훨씬 잘 됐는데,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질투 같은 것은 아예 생기지도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자녀들은요, 아무리 잘 돼도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보다 더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는요, 질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곧 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곧 나다.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시면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 보니 너무 기쁘고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면류관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서 메달만 받아도 그게 너무 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달을 갑오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쓴다면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한 가지 간절한 권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 안에 서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인데 이렇게 귀한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은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서라. 난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바깥에 홀로 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면 그런 위협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에서 물러설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바울은 힘을 주어서 명령을 합니다. 주님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 서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혼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다는 것 자체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공간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딱 요거만한, 동그랗게 해서 요거만한 공간에 딱 서 있고 나머지 이 주변은 전부 천길 낭떠러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기증 나서 못 섭니다. 주변이 다 그래도 편편하니까 제가 마음 편안하게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없으면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만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닥불을 피워보면 나무를 쭉 쌓아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잘 타죠. 근데 그 중에 나무 하나를 꺼내서 옆에다가 둬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금방 꺼집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닥불은 계속 불타고 있는데 꺼내놓은 것은 금방 불이 꺼진다고요. 혼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서 뭔가를 하다가는 금방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고립되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금방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나도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랑하죠.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1등을 하고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자녀들에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벌써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많이 컸죠. 이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아들아 하고 불러요. 부르면 이제 내 아빠하고 이제 돌아보잖아요.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네.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귀찮겠죠. 근데 그 얼굴 한 번 더 보는 거, 그 얼굴 보면서 내가 미소 짓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에도 가끔 들어갑니다. 아무 볼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와 함께 한 공간에 그냥 침대에 잠깐 앉아서 바라보는 거죠. 같이 있는 게 좋고 그 아이의 향기가 좋고 그냥 그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아이가 저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좀 어렸을 때 잠시 사정상 떨어져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떨어져서 한 달쯤 지났는데 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을 거의 안 갖고 있을 때인데 이 메일이 와서 열어보니까 아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제 열었어요.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그 밑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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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는 글자만 100번도 넘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제가 노트북을 붙잡고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뭐 힘들다, 뭐 어쩌다 그런 말 한마디 없는데요.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 아빠를 부르기만 하는데. 그래 데리고 왔죠.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뭔가 뭘 잘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하는 것,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시 내가 딱 한마디 유언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 서라.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서라. 제가 아무리 부모여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아무리 도와줘도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주님 안에 서면요, 주님이 책임지시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안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가끔 주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주례사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주님 안에 서라는 거죠.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평생의 소원이고 또 내가 평생 전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서는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우뚝 설까? 주님 바깥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잠시 어떻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떨칠지 몰라도요, 진짜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왜요? 그냥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를 잘 믿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자녀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자녀로서 그냥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